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눈을 뜨고 주님을 마주하며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붙잡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20번째 이야기, 오늘부터는 자유는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20번째 이야기를 같이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부터 35절까지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불신자와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7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자유라는 주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이 결혼과 관련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가정을 이제 만드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역시도 자유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린도전서 본론 2를 계속 다루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말씀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 그렇죠? 본론 2의 1이죠. 결혼과 이혼,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계속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렇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세상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도 계속 묵상했던 자유죠. 자유, 그렇죠?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결혼과 관련해서 이 자유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도덕적 부패라든지 또 여러가지 이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또 우리 자신 안으로, 우리가 교회니까 그렇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네, 28절 말씀도 잘못 해석하면 이게 그냥 이렇게 글자만 이제 글만 딱 봤을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육신의 고난이구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한번 해석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25절에 보시면 처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처녀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제 바울이 다시 답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고린도 교회로부터 정확하게 어떤 질문을 받았길래 처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을 떼는지 그 답변을 시작하고 있는지 어떤 질문을 했길래 이렇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 질문이 담긴 문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해석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질문은 불신자를 약혼자로 두었던 처녀가 그 약혼을 계속 지켜서 결혼까지 가야 되느냐, 또 뭐 꼭 약혼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처녀인데 어쨌든 처녀인데 다른 불신자와 교제를 한다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결혼을 약속한 관계인데 그래서 이제 결혼할까 싶은데 혹시 이렇게 결혼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시작할 때도 못을 박지만 오늘 말씀은 이 불신자와의 관계죠. 불신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바울이 25절에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율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울 자기가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이제 말한다. 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율법의 틀을 가지고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고 너는 맞고 얘는 틀렸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사도 아니냐. 응?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스럽다고 평가를 받고 지금까지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내가 이제 장로된 입장에서 그 너희들의 선배된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울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절대로 안 된다,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법을 가지고 딱 갖다 대듯이,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 여기서 임박한 환난 이게 중요하죠. 임박한 환난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오는 이 땅의 환난,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땅의 환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금 이 땅에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핍박이나 환난, 뭐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뭐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임박한 환란이란 것이 주님의 재림을 전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성도에 대한 핍박을 이야기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하튼 둘 다일 수도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이렇게 결혼을 하면 결국 신앙적인 어려움, 아까 이야기한 그 임박한 환란, 이런 것이 임했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무조건적인 무슨 딱 이렇게 명시된 계명은 아니라고 하죠. 여하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네, 환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죠. 임박한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움 있습니다. 심지어 재앙도 닥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그냥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때 똑바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불신자와 결혼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 처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을 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이 결혼 계속 진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빨리 취소해야 되느냐, 없었던 일로 해야 되느냐 라는 식의 질문이 틀림없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7절에 근데 또 빨리 말을 바꾸죠. 태도를 바꿉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오해하지 마라, 그 얘기죠. 그렇죠?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네가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한 상태에서는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함께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고, 혹시 이혼했거나 사별했거나 했냐? 그러면 꼭 무슨 결혼을 다시 해야만 된다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배우자를 다시 찾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뭐 죄 짓는 것 아니다. 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할 수는 있지만 그 불신자와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난이 있다. 네, 확실한 거,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거는 불신자와의 결혼은 그냥 단지 결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불신자와 결혼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결혼하면 정말 힘들다. 너 아직 안 겪어봐서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고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선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힘든 길을 굳이 찾아서 걸어가는 것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잘 가도 힘든데. 그러니까 되도록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다. 꼭 무슨 결혼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압박감도 가질 필요 없다.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독신으로서 살아도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러면 그만인데 굳이 그렇게 결혼을 해야만 한다면, 그쵸? 그 결혼 때문에 압박을 심리적으로 막 부담을 느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불신자와 결혼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물론 네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당연히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이혼하고 그러지는 마라. 그러나 지금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처녀 상태로 있으면, 혹시 또 뭐 독신 상태로 있으면, 결혼을 했지만 사별을 했거나 그렇죠, 이혼을 했거나 여하튼 혼자 있으면, 근데 더군다나 만일에 어떤 남자가 생겼는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이 불신자다? 그러면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너 감당할 수 있겠냐. 고난이다. 고난 당하고 괴롭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배우자 찾는 것, 그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신자와의 힘든 결혼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거죠. 즉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미 결혼했다면 그 결혼 관계를 깨지 말아야겠지만 아직 결혼 전이라면 굳이 불신자와 결혼할 필요는 없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견디기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다.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와닿죠. 그렇죠.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고통이죠.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뭐 조금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문맥상 봤을 때 처녀가 불신자인 약혼자와 결혼해야 하느냐, 아마 이 질문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읽어보니까 그쵸?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말씀은 받은 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내 의견을 밝히는데 그 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즉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해둘 것이 뭐냐? 불신자와의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주장이 성경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적인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의 문화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도시의 특수성, 그 특징, 그렇죠?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그 특징 때문에 그런 곳에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불신자와의 고린도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이 가지고 올 그 고난과 재앙을 생각한다면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까지 무조건 약혼을 했다고 해서 약혼했으니까 끝까지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현대, 그렇죠? 현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죠. 불신자와의 결혼을 무조건 막 죄악시 여기거나 막 손가락질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결혼을 해버린 상태에서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모를까. 아직 같은 신앙인끼리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불신자와의 힘든 결혼 생활을 선택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동력자가 사실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절실하지 않다면 먼저 내 자신의 신앙과 구원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어보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겪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었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 기억합니까? 지혜가 뭐 하는 겁니까? 지혜는 고통과 재앙을 잘 견디게 해주는
그래서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지혜의 기능이 뭡니까? 지혜는 그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겪어보고 후회하는 것은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내가 전부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막 이렇게 현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실감이 잘 안 날 때도 있지만 말씀이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굳이 이해가 다 안 되어도 그게 중요합니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뭐 꼭 내가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사실 다 이해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든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실감이 날 때까지 그렇다고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종합니까? 그러면 늦죠. 그렇죠? 분명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진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이 사실 바울의 권면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는 결혼을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습니다. 자, 핵심 메시지 정리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자유란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 선택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 메시지. 자, 첫 번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뭐가 중요하다? 선택의 기준. 그렇죠?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을 그렇죠?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주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면 무조건 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생명과 멀어지는 것. 생명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재앙과 고통과 그쵸 막 여러 가지 막 환란들이 막 찾아오지만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엔 죽음이잖아요. 이게 다 생명과 멀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내 주변에는 또 내 속에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 속에도 그런 것이 내 주변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팔고 닭 팔고 하는 사람들 채찍을 만들어서 다 때려 부수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쵸? 성전을 대청소하시는 사건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자,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그런 영적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소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영적 대청결 사업, 영적 대청소가 내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 내가 생활하는 방, 거실도 깨끗하게 치워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 이 근본부터 내 심령, 내 속부터 내 겉이 아니라 속을 먼저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겉은 멀쩡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서 상할 대로 상해서 거의 침몰 직전에 있는 배와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지 주여 우리에게 이 교만을 물리쳐 주시고 어리석고 우둔한 마음을 물리쳐 주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고 내 상태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정말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살기 이전에 내 속을, 내 겉을 깨끗하게 하는 영적 대청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즉각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야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찐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